은혜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양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을 심는 사람은 선을 거두고 선을 심은 가문은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심은 나라는 선을 또 거둬서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고 악을 심은 가문은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악한 나라는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을 심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들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자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쌍히 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것이 자비라면은 그 자비가, 그 마음이 우리의 물질과 아니면 어떤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게 보다 양선이다, 구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보이신 선행을 오늘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것은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마가복음 6장 33절 44절. 여기에 나오는 오병이어, 우리가 5,000명을 먹이고 나는 사건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을 걸 보내주시면서 선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불쌍히 여겨서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느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 줄 게 없는데요. 무엇이나 가져와 봐라. 보니까 뭐였습니까? 보리떡 몇 개? 5병이요.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했었어요. 자, 그걸 갖고 올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거 갖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만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가서 줘라.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뒀더라. 근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도 12강지리가 남았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실컷 5,000명이 먹고, 이거는 이때 당시에 숫자는 뭐라 했으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 했대? 다 배불리 먹고 12강지리가 또 남았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로 4,000명이 먹고서 또 남는 사건. 거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뭐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 듣느냐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쌓았던 거 다 먹었겠죠? 또 배고픈 무리들은 또 이따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 날만 와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3일 동안 열심히 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사흘째 돼서 아이고 배고파서 안 되겠다, 먹고 와야지, 그러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과 있다가 간 사람, 또 아니면 이날 처음 새로 온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첫날부터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떡도 먹은 사람이고,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3일 동안은 없었는데 이 마지막 사흘째 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떡도 먹은 사람이 제일 아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3일 동안 예수님 말씀 잘 듣다가 4일째 바쁘다가 이런저런 거 배고파서 아야 못 살겠다. 아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네. 그리고 빠져버린 사람. 그래서 이 7병 이후에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맛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아쉬운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꼭 이런 정석이 이런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때도 있어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먹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육신의 것들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도 있지만은 먼저 범사가 잘돼서 영혼을 잘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한다? 선하신 하나님인데 양선의 하나님인데 선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밤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양식도 먹고 물질적인 것 그런 문제들도 해결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하면 된다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반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나의 간절한 소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그 문제들도 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때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들을 때도요, 그냥 들은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먹을 걸 주고 계속 베풀고, 심지어 우리 고종이 아플 때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 2대 뭐 이런 다 병원들이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와서 황제를 또 여러 그 관리들을 대신들을 고치고 처음에 거부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의술 때문에 병원들이 세워지고 교육을 백박을 대학들이 세워지고 연세대니 뭐 이대니 다 세워지고 먼저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복음을 갖고 왔지만 복음으로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복음이 먼저 가고 어떤 데는 먹을 것이 가고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영육간에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선을 베푸실 때 자신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이 내밀었더니 뭐 해졌더라? 회복되었더라. 그랬더니 3장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예수님은요,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면 분명히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 많은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 손 많은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저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놨던 손 마른 사람처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준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것처럼 우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저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 주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식일의 주인됨을 예수님이 그 손 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베푼 것처럼 선을 베푸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선이 뭐라고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핍박받는 것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것, 자기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 다 알았어요. 그걸 각오하고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고친 것처럼 핍박받은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핍박받을 때 그것을 능력을 받는 걸 기쁘게 여긴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잘못해서 복음을 잘못 전해서 덕이 안 되게 해서 그렇게 내가 핍박을 받는 건 그건 내가 지혜를 고쳐야 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나 바른 복음, 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손 많은 사람이 고쳐진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인 줄, 회복되는, 복음이 돌아가서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런 선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제가 사통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인데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강 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돌아서 갑니다. 갈릴리로.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대취급하면서 만나지 않으려고,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들 얼굴도 보기 싫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진으로 가려고 해요.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수가성이었어요. 수가성. 거기서 가서 누굴 기다립니까? 여인을 기다려요. 6시쯤에 때가, 요한복음 4장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3시, 6시, 9시라고 그러는데 3시가 오전 9시, 6시는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안집에 고쳤다.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12시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동네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혼자서 앉아 계시다가 누굴 만나려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그에게 생수된, 본인의 자신이 생수라고, 메시아라고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생수를 알려주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킬레스건이죠. 왜 이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왔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 싫어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서. 왜? 결혼을 5번이나 했으니까.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 생활하고 있어요. 5번씩 결혼하고 동거하고 있는 여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손가락질 할까봐, 그래서 남들은 다 쉬고 있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그 여인이 그 시간에 거기 올 것을 알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뭘 얘기한 겁니까? 그 여인의 근원적인 치유. 왜 그 여인이 그렇게 결혼에 목말라 했습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물론 어떤 여자분들은 뭐 결혼 안 하고도 이렇게 잘 사는 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떤 분은 남편 없이, 남자 없이도 못 사는 그런 여인들도 있더라고요. 또 남자들도 아내 여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인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목말라서 그런 거예요. 이 가슴이 채워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로 채워있으면은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로 채워있지 않으니까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 여자는 한 10명을 더 만날지도 몰라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대뜸한 게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니까 그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는 게 맞죠. 동거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남편은 아니잖아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고 나서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수가석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다가 생수인 예수 만나니까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남들이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왔는데 사람들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만나러 갑니다. 왜? 나는 조금 전에 내가 아니야. 나는 변화됐으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죄를 갖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것이지, 죄를 회개했으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수가성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이 상처받고 이 해결되지 않은 그 목마름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하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여인처럼 이렇게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왜 남편이 5 있다고요? 목말라서 그래요. 예수 남편 만나면은 더 이상 인간 남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남편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고 세상에서 욕 손가락 받고 그런 사람들을 저런 사람 교회 오면 교회 망신당하는데 혹시 교회 와서 또 우리 교회 더럽혀놓으면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인간아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가 너무요 히브리기에 서에 나오는 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오니까 너 저기 앉지 말든지 해야 되더니 금가락 치고 탁 온 사람이 갖고 이루십시오. 교회가 고급이 됐어요. 돈 좀 있고 실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뭔가 있는 사람들이면 교회 앞자리에 착하고 세상에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정도나 장로도 딸라고 그랬는데 장로 못 땄대요. 뭘 따요? 장로 따려고 그랬는데 못 땄대요. 장로를 따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5천만 원 있었으면 장로 따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땄다고. 나 어제 늦게 온 것들이 다 돈 있다고 말이야. 다 장로 따갖고 말이야. 장로 더러워서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다고. 장로를 딴대요. 돈 주고 5천만 원 주고. 썩은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만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영역을 보는 거지. 돈 있다고 세상 지위 있다고 교회 와서도 앞자리 앉게 하고 잘 대우해주고 시골에서의 그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고 깡패고 그런 사람들 오면 저런 사람 오면 그 교회 물 버려. 예수님 물 버렸습니까? 사마리아인 구원해서 그가 전도했지. 우리는 선을 베풀 때 예수님 뭐 했습니까? 내가 구워줄 때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진정한 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삽니까?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면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보면은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지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찾아갑니다. 어떤 때예요? 절망의 상황에 지쳐있을 때, 탈진되어 있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을 때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2배 가득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이때가 베드로는 2번째, 3번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동생을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너는 시몬이지만 베드로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얘기죠. 그리고 다시 또 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가서 고기 잡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날 밤은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어부가 되라. 지금도 사람들 보면 베드로처럼 교회도 오고 하나님도 따르지만 그래서 세상도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다. 바닥을 쳐봐야 돼. 바닥을 쳐야 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 버려도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또 어느 때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갈릴리 갔더니 뭔 생각나요? 3년 6개월 전에 예수님 따르기 전에 12제자 되기 전에 버렸던 그 배가 아직 있잖아요. 그 배에 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7명의 제자들이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잡았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큰 고기만 잡았는데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다.
큰 물고기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세상에 가서 옛날 걸 다시 붙잡고 있어.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다시 옛날 것,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못했던 것들 또 해보고 싶고, 놀러도 가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기는 목사나 여러분도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서 못 누리고 살지. 여유만 있으면 좀 세상 것 좀 누려보고 싶고, 남들 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가보고 싶고. 이 베드로나 7 제자들, 6 제자들이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서 영적 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게 그들에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육적으로 살면서, 인간적으로 살면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은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불통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세상의 발을 빼서 하나님께 온전히 두 발을 뒤로 놓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저렇게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 뭐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불을 내리게 하고 큰 비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왜 하나님이 불통의 길을 주십니까? 이러저런 문제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뭘 돌아보라고요? 내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이 다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 요한은 뭐 했습니까? 그 변화산에 가서 하늘의 영적 세계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가 있어요. 예수님 가서 기도하라는 거지 가서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세상을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우리의 품성이에요. 왜? 우리는 본질상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유를 주면 안 돼. 여유만 가지면은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라면은 편안함 중에서 편안하고 누리고 참 형통하고 그럴 때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그런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좀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니까요, 먼저 이제 수요일에 빠지고 수요일에 빠지고 슬금슬금 빠져요. 그 나중에 주일날도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가. 왜 도망가나 그랬더니 내가 목사가 상담하면서 너무 과거를 많이 알아. 부부의 과거를 나 많이 하니까 좀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다 떠나더라. 아, 그렇구나. 차라리 고난 속에 있는 게 복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은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했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왜?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 육적인 것들을 자꾸 버리고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영적인 일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고난을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힘들다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양선의 예배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요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손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비난받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키는 것처럼
그를 위로하고 그의 영생, 그 목마름은 세상 것은 아닌데 예수밖에 없어. 예수 만나게 해서 그 목마름을 해달해 준 것처럼. 그리고 절망하고 실패한 그 사람 베드로나 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만들어서 소망을 주고, 이제는 육의껏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영적인 어부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베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사람들이 비난받고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독하게 있는 사람들, 지금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선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